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들이 다 좋네요. 그쵸? 네, 머쓱하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군요. 자,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릴 자신 있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볼 건데요. 친구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를 정말 사랑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볼게요.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다 같이 박수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헤이! 한 번 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에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헤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는 자유해.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배,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 함께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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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연약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어 온전히 주님과 교통할 수 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지금 온전히 경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자유함을,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누리며 주님 안에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기쁨과 기대의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 주간 또다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각자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영역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를 듣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니야, 누구야? 잘 안 지냈어? 무슨 일이야? 그래,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잘 지낸 것 같네. 고3들은 수시 접수했죠? 네. 이제 슬슬 이제 긴장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 힘내십시오, 우리 고3들 힘내십시오. 자, 우리 언니 오빠들이 또 형 누나들이 이제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볼까 해요. 자, 전체 화면, 음향, 큐.
비켜주세요. 자, 이 실험은요, 여러 가지 중독이 단순한 약물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약물은 부가적인 것이고 중독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이 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자, 사실 이 문제는요,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성경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들이 그닥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데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데, 자,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뭐 놀이공원 가는 거, 또 어디 뭐 영화관 가는 거, 노래방 가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 뭐 성적이 됐든 성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면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쥐공원 실험에서도 보듯이 비록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쥐들과 또는 행복한 환경 속에 있으면 마약을 멀리합니다. 쥐들조차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본성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안다면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속의 공허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인정이나 어떤 스펙이나 게임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환경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성경의 기준을 잊고 산다. 세 번째,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지을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독처럼 저지르고 있는 죄 짓는 일들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치룰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자, 핵심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청소년 학생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미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첫 번째, 뭐에 미쳐 있습니까? 덕질하는 거, 연예인에 미쳐 있죠. 아니면 게임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외모에, 또는 성적이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 믿는 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 은연중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의식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할까? 여러분, 자, 주일에, 일요일에 눈 뜨면 어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눈 뜨면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무슨 생각합니까? 교회죠, 교회. 가끔 가다가 교회 안 나가고 오늘은 썸녀랑 롯데월드 갈까?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데이트하러 가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에는 딱 일어나자마자 뭐가 있냐?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미리 말을 해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못 와요. 죄책감을 뭐 이렇게 좀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지.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 상태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 상태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셨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는 구원받은 신자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성령을 주셨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다 쏙쏙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 내 승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요일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교회 째고 다른 곳으로 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은요, 부모님의 협박만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곳에 앉는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몇 대 얻어 터진다 할지라도 설마 죽이게 하시겠는가, 내가 내 갈 길로 간다 하고서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빚진 적 있습니까? 빚진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빚을 졌다. 누구한테 빚졌을까? 누구한테 빚졌을까? 준혁아, 누구한테 빚졌어? 은유라, 너 누구한테 빚졌어? 빚진 적 없는데요. 그죠? 우리 회장님 빚진 적 있어요? 아, 네. 그 시선을 피하는데.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빚졌다라고 말해요? 바로 누구? 하나님. 하나님한테 빚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채업자 구경해 본 적 있어요? 나 인생을 살면서 사채업자 본 적 있다. 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사채업자가 한 명 있긴 있어요. 저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 사채 그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강남에서 어마어마한 그 사채를 굴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이 사채업자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뭐 대부분 조폭들이 하는 말인데, 어떤 마음으로 돈을 회수를 할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을 회수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받는 줄 알아요?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심정으로 돈을 받아낸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동원하는 거야.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수준보다 더 지독하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 하십니다. 더 지독하게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닌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신다고 합니다. 스토커처럼. 왜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반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때는 부부가 되고 남아있는 반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제서야 부모가 된다. 사람이 자기 반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때는 부부가 되고 남아있는 반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제서야 부모가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신다. 하나님이 남편, 신랑,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전부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 주어버리십니다. 자기의 자녀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죄값을 자기 아들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신 받아내셨는데,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를 믿는 사람답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또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내 양자야, 너는 이제 내 양녀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 시대 때는요 어떤 사람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 입양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권리가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맞죠? 요즘에도 그렇죠. 입양이 되면 이전에 이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녀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새로운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이제 막 정복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노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살다가 부리면서 살다가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에 좀 특출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얘를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내 양녀,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서부터 이 노예는 노예로서 받았던 모든 대우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어떤 망한 집, 재벌집 망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자기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채무가 다 사라지고 내가 줄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물려받을 것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새로운 가정에 너가 입양을 왔으니 너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이제는 노예처럼 또는 다른 집 아들처럼 다른 집 딸처럼 행동하지 말고 내 가정에 있는 규율대로 너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룰 대가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메시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요, 예수를 믿을 때에 제대로 믿을 때 따라오게 되는 고난이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 2014년도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예수 믿는 중고등학생 500명, 예수 안 믿는 학생들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크리스찬 학생들 55.8%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부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55.8%가 예수 믿는 학생들 중에 55.8%가 공부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공부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니, 우리 선생님들 들면 안 되죠. 다 컸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자, 우리 학생들 손. 그래요. 없어. 와, 별로 없는데? 충격이야. 자, 그런데 26.7%는 시험 기간 동안에는 교회보다는 독서실이나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사실 신앙적인 행동, 신앙을 지키기가 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17.5%의 학생까지 포함하면 크리스찬 학생들 절반 정도는 시험 앞에서 주일 예배의 결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의 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학생들의 신앙과 삶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신앙과 삶이 쟤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됐을까? 자, 이 질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청소년 무려 64.5%가 놀랍게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 안 했어요. 64.5%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의 모습에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64.5%가.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했을 때 학교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는 학생들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줘요.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신앙 지키는 행동이 과연 뭐가 있을까?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했을 때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밥 먹을 때 쪽팔림을 감수하고 좀 기도하는 거.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수업 참여하는 것. 이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이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것.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조하지 않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침묵도 동조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컨닝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말과 행동하는 것.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 오토바이 타지 마. 우리 학생들 오토바이 타는 학생들 없죠. 오토바이 타는 학생들 없죠. 술 담배 하는 학생들 있나? 술 담배 하는 학생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 외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비난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고난이에요. 비난들이 있다면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들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들을 통해야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셨을 텐데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쥐 실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동영상 봤죠? 혼자 철창 속에 있던 쥐는 마약에 중독이 되었지만 함께 어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던 쥐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차 한 잔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행복이 있고 스트레스가 풀릴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청년들은, 또 어떤 어른들은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스펙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사실을 좀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죄악된 습성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또한 연결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죄악된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끊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남서울로에 이제 노예대회가 있습니다. 11월 22일에 대길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종목은 성경고사, 성경암송, 찬양, 율동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율동은 없고요. 워십 있습니다. 우리 희망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네셀 앨범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이 신청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빨리 신청하도록 합시다. 자, 광길이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네, 광길이는 연극을 꼭 했으면 좋겠어. 네, 네, 광길이 연극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확인할 거야. 광길이 연극 꼭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시 접수를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텐데, 네. 하여튼 선생님들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힘내고 자,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